오늘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사순절 2026년 3월 23일 사순절 6주차 26번째 날 26번째 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8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114페이지 예레미야 38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는지라 하는지라. 왕의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함께합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 사순절 6주차입니다. 6주차의 주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바로 다음 말씀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바로 예레미야 39장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은 지 2년 만에 이제 그 성이 함락되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이 함락되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성이 함락되기 직전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왜 예루살렘은 끝내 불타 없어져야만 했는가? 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만 했는가? 38장 9절은 성 안에 떡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제 그 2년의 성을 둘러쌈이 계속되고 오래됨으로 말미암아 성 안에 떡이 떨어졌다는 말씀은 이제 정말 바로 직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바로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때까지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나단의 집에서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드기야의 왕의 도움으로 왕궁 옆에 있는 시위대 뜰에 옮겨졌고, 떡 만드는 사람들에게 매일 한 개씩의 떡을 갖다 주겠습니다. 그래서 시위대 뜰에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도 않고 재난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과 군사들의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고관들이 청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이 옳습니까? 언뜻 들으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을 신앙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신앙이 없는 말 같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고관들의 말은 언뜻 이스라엘을 위하는 말 같으나 그것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결코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말씀하실 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언뜻 예수님 미워하는 말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엄청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이 나오고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 입술을 통해서 인간적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관들의 말이 그러했어요.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백성들의 평안을, 이 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제사장들 앞에 모여서 그들이 듣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들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마다 듣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 말씀은 바로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마다 모아놓고 그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평안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평강은, 예루살렘의 평강은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해서 들어질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서 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역대하 15장에 보면 아사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너희가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아사 왕이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백성들 가운데 모든 가증한 것을 다 버리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온 부리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역대하 15장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아사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도 예루살렘 주민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들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았어요.
역대하 15장 4절에 말해요.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습니까? 고관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의 말이 평안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성가들에 세워놓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다윗이 온 땅에 평안이 임했을 때 성가들을 모아놓고 불렀던 찬양이, 그는 자신의 삶의 비결이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요약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다윗은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도 그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시편의 기록들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던 기록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관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의 말이 군사들의 손과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말 속에는 이런 생각이 풍겨져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은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손이 강해져야 이 성을 지킬 수 있는데 그들의 손을 약하게 만드니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뜻이 이들의 마음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6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소멸될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람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인생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야곱 같은 인생도 우리가 아무리 위기에 빠지고 우리가 아무리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터에 서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시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고백했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라는 그 사람들의 말 앞에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레미야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빌라도 총독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
에벤멜렉은 왕에게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가둔 그들의 행실이 악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에벤멜렉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이방인이었던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39장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벤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날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구스 사람이었던 에벤멜렉에게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고 사람들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에벤멜렉은 시드기야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도 갖지 못했던 그 믿음을 이방인이었던 에벤멜렉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벤멜렉을 향한 구원의 약속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적혀 있어요. 즉,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나와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은 그것을 일부러 예루살렘의 멸망 다음에 적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대비하고 대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루살렘의 멸망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그를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의 메시지는 뭐예요? 온 땅이 멸망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할렐루야. 온 땅이 무너져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이 에벤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재난 속에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 속에서 그 살아남았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그것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었고 예루살렘의 희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떠나갈 때, 사람들이 그를 붙들러 다가올 때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평안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관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루터기가 배임을 당하여도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한 사람, 믿음을 갖고 주를 붙드는 그 한 사람, 우리 예수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며 예루살렘 멸망 중에도 하나님 희망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당신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습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